오늘 로마서 1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로마서 건물이 16층짜리 건물이라면 우리는 어느새 1층부터 10층까지를 지나 오늘 이제 11층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죄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받으려면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한데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죄인들의 마음의 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은 그것을 받는 우리 마음의 손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수없이 반복하며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근데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는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아니면 사람 책임인가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사람 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손을 내밀어 받으면 될 걸 뒷짐지고 뭐 안 받는다 그러고 뭐 딴 데 쳐다보고 발로 차고 이러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거를 일찌감치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 바깥에 어느 시간에 어디선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도 그런 민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선물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대인들이 이 선물을 reject,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선물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못하고 누구에게로 가져다 주었는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로 이방인들에게요. 그래서 유대인들 덕분에 수지 맞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덕분에 이런 뜻하지 않은 횡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좀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는 이런 황금의 시간, 이게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기회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저렇게 수지를 맞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영영 버리시는가? 그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을 버리시는가? 그래서 11장은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으로 이제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1차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미래, 유대인의 장래와 직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하고도 연결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저들이 그 일시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는 유대인을 향하던 하나님의 시선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한때 뜨겁게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헷가닥해가지고 에이 예수 믿어보니까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랑 한 차 타고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 가더니 우찌에 조금 시들시들 하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 때 과연 우리 애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효인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한때 일제 치하에서도 저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많은 선교자들을 배출하고 6.25 전쟁 직후에도 피난 가서도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신앙으로 버텨냈던 우리 대한민국인데 요즘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교회는 다 죽은 것 같고 국민들은 다 우매한 것 같고 뭐 저러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국교회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저런 남의 얘기 다 떠나서 지금까지는 뭐 신앙생활 그런 대로 잘 했는데 혹시 앞으로 내가 좀 불순종하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곁길로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그냥 치시듯이 그리고 딴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확 터주듯이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고 그 시선을 다른 쪽으로 확 돌리실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치매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시죠.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그 재직의 가정인데 어머니가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왔는데 이제 임종의 날이 다가왔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평생 그냥 프로 크리스찬이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확인차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정신이 있으실 때 권사님 천국 가실 준비 다 되셨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계시죠? 근데 이분의 입에서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온 둘러선 식구들, 임종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침통했습니다. 사실 그분의 신앙은 정말 보증수표였거든요. 그런데 치매 증세가 와가지고 뭐 자식도 몰라보는 그런 지경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터져나온 그런 말이지 그 권사님이 신앙이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죠. 의학적인 그런 증세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어머니의 입에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식구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는 선교사님도 있고요, 목사 사모도 있고요. 그런데 수일 후에 어느 자녀의 꿈에 그 어머니가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겨 계신 그 비전, 환상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거를 우리 형제들과 나눈 후에야 비로소 온 식구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주님 품에 분명히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잘 가다가도 잠깐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유대인의 장래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유대인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불순종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시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그 대답을 그 다음 1절 그 다음 부분에서 아주 확실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다음에 대답 다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아니다, no 하는 대답 그 이상입니다. 얼마나 저것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by no means, 그냥 no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하나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가능성이 일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by no means.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 저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애초의 구원의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 witness를 두 사람을 차례차례 이렇게 불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 한번 만나볼까요? 바울이 소개하는 첫 번째 증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1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다 같이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 선한 자요 베냐민이라. 그 증인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다. 바울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신입니다. 나를 봐라,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나같이 불순종한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가에서 나를 스탑시키시고 나를 거꾸로 틀이시고 나의 열심을 방향을 바꾸셔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순종했다고 해서 버리셨다면 나에게는 이런 찬스가 전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By no means.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디밀면서 이 얘기를 확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의 그 이력서를 아주 소상하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자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본이 되게 하려. 야, 바울 같은, 저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어쨌든 그냥 뒤집어 가지고 고치셔서 쓰시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의 사람을 변화시키셨구나. 그래야 그 익스트림보다 정도가 덜한 사람들은 이야, 그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을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저렇게 죄질이 무거운 자도 하나님이 저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나 같은 자에게는 더 희망이 있겠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증인이 되면 요즘 말로는 셀프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셀프 증인. 그런데 혹시 증거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증인 한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바로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정말 갈멜산 전투로 유명한 그런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일대 850의 싸움에서 아주 짜릿한 승리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처럼 외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그 갈멜산 꼭대기에도 옆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엘리야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충직한 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아론과 훌이라는 그래도 어시스턴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 주위에 갈멜산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편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독했고 외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정신없이 전쟁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큰 파도가 지나가고 자기 홀로 남았을 때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디프레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냐? 내가 말동무할 사람도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넋두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엘리야의 그 하소연 읽으면서 느껴보십시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엘리야의 현실 인식은 나만 남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시각이죠. 그런데 하늘 보호자에서 역사를 하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그 7,000명 어디인가에 있지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이렇게 강력한 예비군을 남겨두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엘리야같이 성령 충만하고 엘리야같이 용기 백배한 사람도 시각이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눈으로 볼 때 완전히 시대가 너 나 할 것 없이 다 어두워져 가고 기울어져 가고 다 그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남겨놓으신다? 경건한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처음에는 좋았지만 죄악이 관영하면서 그 죄악의 냄새가 하늘을 찌를 듯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밀어버리신 게 아니고 한 가정을 남겨두셨잖아요. 노아의 가정을. 그래서 그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에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이걸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도 하고 그루터기라고도 하잖아요. 나무를 잘라버리시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거기서 다시 연한 싹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타락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 구원의 구속사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이런 고백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프라미스 교회,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대와 역사 앞에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쇠퇴하고 미국이 내년이면 청교도 상륙 4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이 미국이 옛 모습이 어디로 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미국 땅에 한인교회를 4,000개 이상이나 세워주시고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물론 갈라지기도 잘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곳곳에 주의 몸을 세우시고 코리안 그러면 church 아예 이렇게 그냥 딱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런 민족은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수백 개의 민족 중에 오직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기울어져가는 미국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오늘은 미국을, 내일은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시기 위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감, 이 거룩한 아이덴티티,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봐라, 자기를 보더라도, 그리고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상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을 또 불러내는데, 이 증인은 특별한 증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라. 그분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가 저녁에 또 딴 생각으로 바꾸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유대인을 선택하셨다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토사구팽 해버리고 그냥 이방인들만 챙기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잘하다가 또 잘못하면 또 그것마저 팽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 좀 이렇게 눈치 살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의 성품을 저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능력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성품이 저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 놓고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시건도 잘하시고 거짓말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런 건 못 하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걸 안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높이는 그분만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마저 역이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제 충만한 수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들의 마음속에 질투, 시기하는 마음이 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그 선물, 그 복음을 이제는 뒤늦게나마 유대인도 받아들이게 된다. 유대인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건져내시고 이방인을 통해서는 결국 유대인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9장, 10장, 11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면 9장부터 11장은 좀 더 커다란 스케일로,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로마서 해석, 새로운 관점에 의하면 로마서의 중심은 이 9장, 10장, 11장의 중심이고 나머지 내용들이 부록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유대인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조용조용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벅찬 가슴으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었어요. 마치 개인의 구원을 노래하다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쭉 서술하다가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도달해서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환희의 성가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누가 1절, 2절, 3절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쭉 나오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위대한 노래로 8장을 마무리하였듯이 이제 좀 더 커다란 스케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깨달은 바울은 더 벅찬 가슴으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찬양의 시작이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저거는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결론이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생성, 성장, 소멸, 사람이 태어나고 또 일하다가 결국에 주님께 가는 것, 그리고 한 민족과 국가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다가 결국에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한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섭리하시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를 바울이 지금 하면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없이 우리의 시각만 가지고 살다 보면 엘리야처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요, 나밖에 없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달퍼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요? 왜 나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 여러분과 한편인 reserve 하나님의 군대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역사의 한 부분을 채워가는 사람이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개인의 삶도
국가의 그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토마스 치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켄터키의 어느 시골 마을 통나무 움막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도 갈 수가 없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그는 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문 편집인, 보험 설계사 등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지만 그 일 역시 허약한 몸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7살 때 고향에서 열린 한 부흥회에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36살에 뒤늦게 감리교의 목사가 되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건강 문제 때문에 목회마저 접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름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목회마저 못하게 됐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보험 설계사로 또 쉬엄쉬엄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묵상하던 중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가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 악화로 인한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감격을 찬송시로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찬송가에 들어있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입니다. 그가 직접 쓴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당신은 변치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로움은 결코 실패치 않으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내가 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손으로 공급하십니다. 제게 베푸신 당신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분은 몸이 쇠약했을 때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마는 결코 슬픔이나 비극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찬송가 어느 가사에도 그런 어두운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중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자신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아주 밝은 톤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2절 가사를 보니까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마치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가 만났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10월달 결실의 계절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십시다.